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우리 32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8절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좀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좀 확인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세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확인해 보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현장 속에서 이런 대답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슈퍼 히어로다, 슈퍼 영웅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슈퍼맨, 배트맨처럼, 영화 보시죠? 슈퍼맨, 배트맨 어떤 일 합니까? 지구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세요 하면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나가지고 모든 문제 싹 처리한 다음에 탁 정상으로 돌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딱딱 뚝딱뚝딱 하면 다 주는 것처럼, 아니면 램프의 진이죠. 딱 램프를 다 비비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중에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으면 5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5대 성인이 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무하마드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함께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좋은 가르침, 또 자기 희생적인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로 그냥 그런 육신적인 겉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이거는 신학적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인종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성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일종의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중남미 지역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
또 흑인들과 여성들과 여러 가지 차별과 억압을 많이 받았던 지역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받았던 어떤 이런 차별들을 없애주는 해방을 주는 혁명가, 해방자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방신학, 여성신학, 페미니즘 신학, 또 흑인 신학, 민중 신학이라는 이런 신학의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맞는데,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의 실천의 모델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서구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면 성경이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죽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조금 더 받아서 우리 앞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델로서 먼저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같이 우리도 똑같이 살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너무나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는 것도 있고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부분을 정말 바르게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붙잡고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 살게 되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이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영적으로 나중에는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주제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구원자, 주제로서, 주권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영생의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동참한, 거기에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주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충만이 임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서 있던 우리가, 그 어둠의 흑암에 건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빛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영적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항상 우리는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같이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분명히 그 선한 목자에게 속해진 그 양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도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그 위엄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요.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많은 결과들, 비참함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요. 이것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이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도 파괴되고 왜곡되고 훼손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요. 또 이웃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올바른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은 항상 성경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그 비참함과 그 파괴를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믿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이고 처음 조상 시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부패함과 오염이 우리에게 모두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가 전가된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끊어버리는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니까 분리되고 단절된, 그것을 또 다른 단어로 영적 죽음이라는, 하나님 생명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의 상태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요, 내면에 있는 죄성, 욕심, 정욕, 탐식, 이목의 눈에 보이기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쭉 소유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럴 때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나타나고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지으면서 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마지막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끝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죄에 대한 어떤 용서함과 회개함이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반역한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사단의 속박 아래 살고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죄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서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냐? 이 죄인된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요, 조롱하고요, 비난하는 일을 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이 구원자로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으셔야 되는 사역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계시는, 그래서 대속이라는 이 대신해서 속죄를 이루시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행하고 계신데,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예수님께.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이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존심 요만큼은 건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요, 짜증나고요, 막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왕이면 내려오라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겠다 해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살린 일을 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군인들과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보이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력함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이들의 멸시를 참으시고 이 무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무력함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무력하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끝까지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많은 7마디의 말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달리셨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죄인들과 같이 낮아지심이라는 비하라고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죽어야 될 악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내 대신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 옆에 강도처럼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기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죄를 담당해서 지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또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죠. 그 중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난받는 그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같이 죽으시고요,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는 이 모든 것까지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낮아지심 비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죄인의 자리에 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죄와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지금 한가하거나 시간이 많거나 기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죽기 전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죄인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 중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시고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요, 또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중보 사역과 또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현장 속에서 영적 무지 속에 죄를 짓는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3절과 5절을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메시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찔리시고요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그 전에 채찍에 다 맞으셨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의 위에 어떠한 죄 때문에 죽느냐, 죄의 목을 딱 쓰게 되는 그게 패가 있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제목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것을 갖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 왕이면 내려와라 라고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했던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정시켜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와 사망의 지배와 사단의 속박을 끝내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십자가는 분명히 사형 틀이죠. 사형의 틀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사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현장이죠, 십자가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보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이것은 악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는 너무나 잔혹하고 참혹한 비참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모든 악령과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가 된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확인해야 되냐?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되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면서 순종하시면서 겸손히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표가 정말 그를 조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또 기도의 시간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